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삶이 보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증을 받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져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인간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육신을 입힐 때 모습이 안 보이니까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다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 만든 창조물 가운데 영원한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냐? 영적 존재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근원영, 그래서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육신이 없는 하나님 만든 또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리는 영, 천사들이죠. 그들은 영이 없고 처음부터 영적 존재죠. 육신이 없고 영적 존재입니다. 영만 있는 육신적인 존재죠. 그들이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원한데 우리 인간은 영원한 부분과 영원하지 못한 부분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짐으로 창세기에서 3장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 선언을 하죠. 너희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 수고하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면 육신은 안 보이죠.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개념인데,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몇 번 죽느냐? 성경적으로 3번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영적 죽음은 뭘 말하느냐? 아담이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이라 했는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내 이브의 말을 듣고 이브가 주는 선악과를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내가 주는 걸 먹었죠. 그런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 아내의 말을 먹고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너는 그 땅에 수고하고 살다가 필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때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때 아담과 이브가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의 후손은 없죠. 근데 여전히 그들은 육신은 살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자식들을 낳고 오늘 우리 인류까지 와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즉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즉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에 속한 자에서 마귀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그 좋은 낙원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처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육신을 빚었기 때문에 성서적으로 보면 죽어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즉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100%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 좋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엉겅퀴 하시는 고난의 땅에서 수고하고 살다가 마침내 그 고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첫 번째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걸 영적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만 고통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흙이 이제 흙으로 돌아갈지나 드디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되어지면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영은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모든 부를 없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자색 없이 입은 부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자수인 부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자색 옷은 귀족들 이상이 입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보면 그 헤롯과 같은 분봉왕 같은 왕족들이나 또는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70여 명 되어지는 그 당시에 유대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은 회원들 그들만이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색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귀족이거나 권세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죠. 거기다 그 사람은 돈도 엄청나게 많아서 매일매일 잔치를 해도 돈이 마르지 않을 만큼 돈이 많았고 또 잔치하려면 인간관계가 되어야죠. 매일매일 잔치하는데 음식 차려놓고 손님 하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손님이 와주는 인간관계도 좋았고 그리고 그는 형제도 5이나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고 그런 아무것도 부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병까지 들어가지고 정말 그 자식은 부자는 엄청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는 병까지 들려서 거기 왜 앉아있느냐? 그 집에서 매일매일 잔치하면 버리는 음식이라도 주워 먹고 살려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헌데 다리가 헌데 아마 고름이 나오고 그랬든지 팔이 되지 않고 그러면 심지어는 그 부잣집에는 개들이 와서 거기를 핥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그 거지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어디에 갔느냐? 펄펄 끓는 음부라고 하는 곳.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이 어디에 갔느냐? 음불에 갔는데 놀라운 것은 영만 갔는데도 음부에서 똑같이 육신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영원하니까 안 죽어지죠.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지면 육신은 혹여라도 영은 어디로 가느냐? 펄펄 끓는 음부 가운데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나오는데 세 번째 죽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침내 모든 인간의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면 하늘나라에는 생명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들, 음부에 있는 영들이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처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에 그 음부에 있던 영들의 육신이 다시 들어가면 그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체가 되어져서 불못, 지옥이라는 펄펄 끓는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곳의 고통은 이전에도 이후도 그런 고통이 없었다. 거기다 영원히 지옥에 가는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소위 셋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또 견디기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들 그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죄를 지는 자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후예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존재가 되어져서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영적 죽음을 삶으로 고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살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 영혼은 음부라고 하는 그곳의 큰 불꽃 가운데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면 그 음부에 있던 영들이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냐고 산 존재로 영원한 불꽃 가운데 던져지는데 그건 얼마나 죽지도 않아요. 불 속에서 고통만 받으면서 영원히 고통만.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다 그랬지 사망은 성경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지옥 가게 만들지 아니하고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 앞에서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은 잘 아담은 이해 못했겠죠.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권세를 뺏고 그러나 뱀은 후손은 끝까지 여자의 후손의 발등비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끝까지 대적 관계를 통하지만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경의 구체적인 예언의 절차를 따라서 마침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전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음부에 가 있는데 그런데 음부 가운데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품이라는 데가 있었고 하나는 음부인데 그럼 아브라함 품은 뭐냐? 아직은 예수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사함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장차 여성 후손 예수가 오면 구원받을 걸 믿고 죽은 사람들 즉 세상으로 말하면 사형선고는 똑같이 받았지만 장차 사면내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음부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손 부자는 음부에서 펄펄 끓는 데 있었지만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때 그 부자의 집에 종종 모세와 선지자 전도자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부자는 콧등당 안 받아들였죠. 그러나 나사로는 그거 믿어서 그가 죽어서 천사에게 붙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던 어디가 있느냐?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 우편의 도적이 회개를 합니다. 다른 도적은 예수를 비난하는데 그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주에서 나를 오늘 구원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는 그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음부인 낙원에서 나와서 음부인 아브라함 품에 나와서 낙원으로 옮겨져서 지금은 아브라함 품이 없죠. 낙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낙원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는 몸으로 와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그 유전주가 있으니까 죄 없는 몸으로 와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왔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죄인인 줄 알았죠. 그런데 3일 만에 그가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없다는 산 증거고, 그 죄 없는 분이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가 나 죄를 대신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을 자에서 산 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럼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 육신의 삶을 살죠. 사는 동안에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범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선택받은 중보자들을 세워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선제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사장은 모든 제사 가운데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속죄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자백하고 나면 제사장들이 그들이 가져온 제물들에 소연져서 안수하고 그들을 대신 잡아 양과 소를 잡아서 핏불에 제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렸고, 임금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사할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육신의 삶이 끝나면 끝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모르고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을 주시고,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는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연약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전능하신 왕으로 죽은 나사로도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시체를 마서 살리고, 풍랑과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온갖 가지 불평도 고치고, 오병이어 죽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혹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지는데, 그 평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렸던 그 평강,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 때에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은 평안의 잠을 고물에서 자지요. 즉 상황을 초월한 그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은 염려 떨어지는 게 많이 있지만 그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 땅에 살고 있죠. 여전히 엉겅퀴 하시는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문제를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여전히 엉겅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를 힘주어서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